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있죠. 이름이 일출이에요. 일출. 영어로 sunshine. 아버지가 해가 뜰때 이 친구가 태어나서 이름을 해가 뜬다 해서 일출로 지었대요. 한국에 온 지 오늘이 8일째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친구를 초대해서 우리 같이 청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식도 함께 갔고 밥도 함께 먹고 독립기념관 투어도 함께 갔는데요. 저녁 때 이 친구가 저와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보낸 최고의 날이었다. 너무 즐거운 날이었다고 고맙다고 영어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으로 즐거우셨습니까? 다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누구는 운동, 핸드폰, 유튜브, 취미, 뭐 여행, 음식, 게임, 사람들의 인정,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요소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분명히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그 사람을 자주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죠. 누가 게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게임합니다. 반대로 누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말려도 그 말 듣지 않죠. 계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게임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하거나 SNS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 손에 쥐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살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그 사람 늘 자원해서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왜요? 핸드폰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매 가꾸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자진해서 식단 관리를 하죠. 피곤해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죠. 휴가가 나면 여행 갑니다. 그로 인해 소비되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자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허비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인색하는데,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 사람, 그것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자원하여 우리의 많은 것을 소비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겁다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소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 큰 즐거움을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서, 누군가는 취미를 통해서,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큰 즐거움을 주신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운동과 몸매 가꾸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과 그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제 터전을 잡고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여기 지금 다 일궈놓은 터전과 재산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을 위해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가지가 보장된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우리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걸어서 광야길을 헤치고 3, 4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산적과 도적대와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생과 희생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더니 그들이 마주한 환경이 어땠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야 될 집을 꾸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무너진 집에 가서 그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려야죠. 왜요?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잘 일이 풀려야죠.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일도 너무 힘들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거기 먼저 살고 있던 토착민들과 주변 국가 사람들이 유다인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했습니다. 가뜩이나 성전 짓는 일도 힘든데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 뜻을 포기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당장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분명히 많은 희생을 감수했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려놓았어요. 다른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모여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먼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비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8년의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멈췄던 성전 공사를 다시 진행해라. 너희가 버렸던 내가 준 뜻과 비전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유다인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18년 만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의 방해와 공격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리더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똘똘 뭉쳤습니다. 4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맞춰졌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인도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뭘 해야죠? 이 성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그들의 모든 고생과 희생과 서러움이 잊혀질 만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했는지 말해주죠. 어떻게 했대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감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고 즐거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결국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의 수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드렸습니까?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여러분 총 7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700마리 달라고 안 하셨어요. 그들이 700마리를 드렸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자원하여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할 때 즐겁고 기쁩니다. 인색하지 않고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이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자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했고 즐겁게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3주가 지난 다음 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시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는지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어떻게 유월절을 즐겼습니까? 즐겁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켰대요? 즐거움으로 지켰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왜 즐거웠죠? 분명히 오늘 본문 2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즐거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 대박 났나요? 돈 벌었나요? 엄청난 일이 이들에게 펼쳐졌나요? 아니요. 그런데 즐거웠어요. 지금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했고요. 즐겁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하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오늘 짧게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에 모여 한 번 예배드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목적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부름받았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와주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되면 학교 가고 시간 되면 일 가야 되죠? 무조건 가시죠? 왜요? 그렇게 해야 돈 버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늘 이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다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뭐 했죠?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읽어놓은 집과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게다가 힘겹게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했는데 뭐를 경험해야 됐죠? 대적의 공격과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이런 거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적의 공격과 방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요, 많이 고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는 거 너무 잘 아는데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건 희생과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 우리가 먹고 사고 싶은 것들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서 놀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즐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우선순위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우리의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헛쓰고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절제하고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 내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헛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헛쓰고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고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너무 수고했죠, 여러분. 대적의 공격과 방해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뭘 경험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경험했어요.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막 소비하고 섬길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즐거움과 감격이 채워집니다. 유튜브 보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비싼 옷 사고 운동해서 인정받고 이런 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뒤로 미루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죠, 즐거웠다. 여러분, 즐겁나요? 그 즐거움이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것, 많은 것 투자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여러분의 많은 것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최근에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으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지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우리 새로운 친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물론 이 친구는 무슬림 친구예요. 우리랑 다른 신을 믿지만 여러분, 이 친구가 제가 사랑하고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너무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친구를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해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만났어요. 이 친구가 온 지 4일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 친구도 없고 혼자 막 대충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랑 제가 우리가 이 친구의 친구가 되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관광도 시켜주고 싶고 혼자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저도 희생해야 될 게, 헌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제 시간과 제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오늘 제 마음이 이렇게 큰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요즘에 제가 아내와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는 자리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막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가면 항상 저희 시간과 저희 돈을 써서 섬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절대 착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꼭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제가 진짜 그래요. 아내한테 오늘 그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즐거워요. 제가 제 옷을 사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는데 제 돈을 쓰고 제가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나누고 섬기고 말씀 나누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희생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것을 마음껏 사용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해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본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두셨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영광과 목숨 모든 것을 다 내어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은 그 길이 걸어가셨지만 예수님 그 뒤에 있는 뭐를 보셨죠? 기쁨을 보셨대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기쁨이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마음에 순종하고 순종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